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반주자 김규영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건강 지켜주셨고 스스로 몸이 조속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해진 그런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황금장 권사님도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배 안에 잡히는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석선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또 항암 치료를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심신이 연약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세포,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찌 보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수요 예배가 값진 예배,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양숙 집사님 관절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말씀을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자의식에서 파생되는 것이 탐욕이고 집착이라고 보면서
인간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허망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실 때는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곧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10분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욕심이 인생을 망친다는 견해는 비슷해 보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그렇죠?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만중이 쓴 구운몽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불교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듬뿍 담긴 소설로서 불교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소설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진이라는 남자가 팔선녀를 희롱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성진의 스승인 육관대사가 그를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보내버리는데 성진은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양소유는 매우 출중한 능력을 또한 보이면서 또다시 여성들을 희롱하는데 그렇게 만난 그 와중에 만난 정경패란 여자와 약혼을 하고 또 그렇게 만난 난양 공주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 5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어서 총 8명의 여자와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이들에게서 6아들과 2딸을 얻게 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8명 맞죠? 난양공주, 정경패, 이제 또 5명의 여자가 아니라 6명의 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8명.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불교에 귀의하여 중이 되는데 어떤 중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한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처음에 자신이 불공을 들였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 다시 처음에 그 성진 있죠? 그 성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린 기분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자 성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여자를 희롱하여서 하룻밤의 꿈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육관대사는 말하기를 네가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으니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하면서 꿈과 현실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장주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헷갈렸는데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꿈과 현실로 번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고 허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약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저도 그런데요. 인생이 허망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따금 간혹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믿어서는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듣고 계신 거죠?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더덥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기에 그런 생각에 잠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인생 무상의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으니 이것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으니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도서를 반듯하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헛된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니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을 골똘히 생각할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철학적 고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갖는 것. 그런데 인본주의 학문과 사람이 만든 종교는 결국 이것이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인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요, 모두 헛된 돌덩어리요. 우리가 만든 지식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허망하지 않은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글의 문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앞의 말씀과 문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운문, 그러니까 시로 쓰여 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산문, 그러니까 긴 글로 쓰여 있습니다.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뚝뚝 끊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인데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기타 등등 모든 때가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면 여러분 되는 것일까요?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불교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성진과 육관대사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에서 일하는 자가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허망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10절 말씀에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고를 하고 애쓰는 삶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전혀 무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사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게 하셨으니 노동의 근원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왜 심어야 하고 왜 거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삶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예? 다 부질없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롭게 일을 하는 이유를 꼭 돈 버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부가 전업주부 그것도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롭게 일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일해야 하고, 왜 수고롭게 오늘도 내가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명분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때를 누워서 기다리면 아니 될 것임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사 무언가를 열심히 애쓰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론자나 염세주의자, 무슨 회의주의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무언가를 열심히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를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읽게 될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능력을 믿고 앞으로 쭉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set eternity.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당신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그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인간에게만 맛보기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모든 인간이 다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기술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휴대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 영원이라는 그 휴대폰, 그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원이라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정리를 좀 자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나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다. 울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다. 사랑할 때도 그렇고 미워할 때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도 왜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좌절과 허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새겨서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지 노동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이라는 능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영원이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도 왜 일을 하는지 알고 살아도 왜 사는지를 알아서 절대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아가 그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착해 놓으신 영원이라는 능력 덕분인가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견뎌야 하는지,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춤추고 돌을 던지고 돌을 거두고 찾고 잃어버리는 인생 가지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완벽한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당하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일구어 주시는지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고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위협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인생의 의미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100살을 살아도 50살을 살아도 20살을 살아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이기에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입니다.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노동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디 허망한 이 삶을 허망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쁘고 즐겁고 건설적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허망한 삶을 허망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건설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음성 녹음으로 먼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샬롬 레카.